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나오셨지만 그냥 나오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 속에는 누가 안 왔는가 여러분들이 좀 점검을 좀 하시고 그리고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매주 좀 이번 주 수요일보다는 다음 주 수요일이 또 그 다음 주 수요일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소망을 불어넣으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생장적으로 얘기하면 좀 생뚱맞은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이 모든 것이 그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왕이 이제 세워지고 그 왕이 이제 무너지기까지 왕조가 무너지기까지의 이야기들을 쭉 다루는 것이 이 역대하까지 되는데 그러면 대개가 보면 아주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새도끼를 물에서 건져내는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주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주 크신 분이시지만 때로는 아주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민족과 열방을 좌지우지하고 거대한 우주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 하나도 헤아리시는 분. 하나님은 어떠한 큰 문제도 능히 감당할 수 있지만 동시에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양면성을 곳곳에서 볼 수 있어서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태산같이 큰 문제도 하나님은 너무 쉽고 간단하게 해결해 보여요. 또한 감히 하나님 앞에까지 갖고 가기엔 너무 그 작은 문제, 그 작은 문제, 예를 들면 감기에 걸렸어. 여러분 감기 가지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한번 손 들어봐. 한 분, 몇 분이 계시네. 여러분 감기 문제를 가지고도 가야 돼요. 또 어떤 분은 이 티눈 가지고도 기도하는 분이 있어. 티눈이 그게 뭐 이렇게 뭐 평범한데 생기는데 괜찮은데 꼭 이게 티눈이 보이지 않는 그 발가락 있는 데 생기잖아. 그 고통스러워. 그래가지고 이거 티눈 약 발라도 잘 안 낫고 그래서 과거의 분들은 어떤 분들은 보면은 그 도로코 그 면도날로 이렇게 막 잘라내고 막 그래도 또 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주 막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뭐 좋은 약들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반창고를 막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도 우리가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눈다랗기가 난 것 같고도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은 참 우리의 작은 것 하나도 다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은 갖고 나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후자죠. 하나님 앞에 갖고 가기에는 너무나 작은 문제, 물에 빠진 그 도끼를 건져내는 이 사건이야말로 아니 그거 뭐 그냥 가서 사든지 잃어버렸으면 아니면 거기 있는 거 물을 다 퍼내가지고 찾든지 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봅시다. 엘리사는 당시 목회를 준비하는 이 선지 생도들과 함께 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교였어요. 신학교. 신학생들을 이제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와서 배우고자고 하는 이 선지 생도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바람에 장소가 너무 좁아졌어요. 왕을 비롯한 온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힘들던 그 어려운 북이스라엘 그 시절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젊은 선지생들이 희한하게도 갈수록 숫자가 막 늘어났어요. 아니 힘든데, 그렇죠? 힘든데 어떻게 막 선지생들이 늘어났을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즘은 어떨까? 어떨 것 같아요? 요즘 신학교에 학생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요즘 신학교 가는 아이들이 없어요. 물론 뭐 아이들도 잘 많이 뭐 아이들도 뭐 하나 둘 나봐야 둘 이렇게밖에 안 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대학을 가는 아이들도 적지만 특별히 신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매년 이 입시 때가 되면은 신학교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 교수들이 저한테 막 전화해. 예? 저를 아는 교수들이 전화해가지고 봉변감리교회 학생들 가운데 신학생 좀 보내달라. 응? 자, 그런데 이 엘리사가 선지자로 있었던 이 시절에 선지생들이 희한하게도 갈수록 많아졌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갑자기 숫자가 불어난 것도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기고할 장소가 너무 좁아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옛날에 한 방에 그쵸? 엄마 아빠 다 이렇게 잤던 기억이 있습니까? 예? 저는 이들은 8식구였는데요 8식구가 한 방에서 그냥 나란히 자는데 칼잠을 자야 돼. 칼잠을. 야, 그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얘가 어렸을 때니까 그렇지만 지금이라고 하면 못 살 것 같아. 어쨌든 가난한 그들에게는 당장 새로운 장소로 이전을 하거나 새로운 건물을 지을 돈이 없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축복이 바로 위기로 연결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업에 축복을 주셨는데 늘어난 그 조직과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장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태부족입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도 많이 낳았는데 갑자기 늘어날 생활비와 교육비를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너무 빨리 부흥해서 자리가 비좁아 새 건물을 마련해야 되는데 당장 그만한 땅도 그만한 돈도 없습니다. 저는 개척은 안 해봤지만 저희 아버님이 개척하는 그 시절을 다 지켜봤고 저희 매형이 그 개척하는 교회 가가지고 동참하면서 힘이 되려고 했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남들이 들으면 행복한 고민이라고들 하겠죠. 교인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당사자들에게는 나름대로 심각한 건물을 이주할 돈도 없고 땅을 살 돈도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맙게도 선지생들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자신들이 요단으로 가서 직접 나무를 베어가지고 엘리사와 함께 거할 넓은 처소를 만들어 세우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원자재부터 스스로 마련해서 집 짓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리고 이 선지생도들이 집을 지어본 경험도 없는데
돈은 없고 워낙 사정이 급하니까 그냥 맨몸으로 덜컥 나섰습니다. 엘리사도 그들의 그런 마음을 고맙게 여겨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식하지만 주님을 위한 선한 열정으로 뛰어든 부족한 선지생들을 축복하셔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축복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선한 비전을 세운 선지생들처럼 가진 것 아는 것 없는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는 길목마다 축복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것을 하나의 그냥 액션이지만 그것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축복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강단을 섬기는 당시는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새벽 재단에 올라오시면 이 강단을 하루에 얼마나 사용 와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데 강단에 얼마나 먼지가 끼겠습니까? 강단을 다 그 솔로, 빗자루가 아니라 그 솔로 엎드려 가지고 다 쓸어다. 제가 오늘 한번 해봤더니 먼지 하나가 안 나. 먼지 하나. 이 카펫에 먼지 하나가 일어나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데요, 야, 놀랍더라고. 늘 기억하잖아요. 이 강단에 물을 올리는 것도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 수요일에 예배에 헌신하지 않으면 이 강단에 이 물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이 반주자도 마찬가지고 이 방송실의 이 음향도 마찬가지고 이런 영상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것이 헌신하지 않으면 결코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곳에 여러분의 속회의 인도자로 속장으로서 또 속도원으로서 서로 섬기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 기독교 칼럼에 내년까지 2022년도까지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한국 교회의 60%만 남고 40%는 다 소멸될 것이다. 그런 위기에 있다는 거죠. 우린 지금 여기는 지금 거리 두기가 2단계입니다. 여러분 2단계 알고 계시나요? 평창군이 2단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좀 편하게 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서 그렇지요. 여러분 수도권은 4단계예요. 하나님의 선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삶에, 그의 가정에, 그의 가문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엘리사가 그때 나아만의 엄청난 사례를 받았다면 그거를 가지고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이처럼 고생하지도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팔 수는 없었어요.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쉽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며 합리화하다 보면 결국에 타락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십시일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한 사람이 확 뭉칫돈을 하는 것보다도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아서 드려지는 그 헌금, 그게 소중한 거예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매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분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병원인 다일천사병원 이사장인 최일도 목사님, 그 다일천사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1,004명에게 병원을 짓는데 1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어요. 자기 교인이 아니라, 자기 교인 그렇게 1,000명씩 안 될 그 시절에, 1990년도 말에 그 일들을 해내는 걸 제가 옆에서 봤는데 100만 원씩 헌금을 하는 거예요. 후원금을 더 이상 받지는 않아. 어떤 사람들은 독지가들은요 몇 억씩 주겠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것들로 다 거절했어. 왜? 섬김의 정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져서 그 청량리에서, 서울 청량리에서 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혼자 되신 분들을 위해서 참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보슬비 같은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선지생도들이 아무리 무식하다지만 자기들끼리만 생존 처음 해보는 집 짓는 일을 하러 가다가 불안했는지 엘리사에게 같이 가자고 청했습니다. 3절, 오늘 열왕기하 6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하나가, 시작, 그 하나가 이르되, 이것은 아주 현명한 처사였어요. 실상은 엘리사가 함께 간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이 함께 간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내가 불안해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담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출발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운전대를 잡을 때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 운전대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나 혼자 운전 잘한다고 운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뒤에 와서 퍽 옆구리를 툭 박으면요, 가다가 그냥 개천으로 빠질 수 있잖아요. 개천 빠지면요 중상당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운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덮고 출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갔어요. 우리는 경험도 없고 인맥도 없고 지식도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추셨어요. 선한 동기로 시작한 일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 반드시 하나님의 동행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어떤 돌발 상황에도 살아날 길이 열려요. 과연 잠시 후 우리는 바로 엘리사에게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덮는 기도를 제가 우리 집사람이 가르쳐 줬나 봐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차를 덮고요, 하나님 오른쪽 바퀴, 왼쪽 바퀴, 뒷바퀴 다 덮어. 아이들이 학교 갈 때도 하나님 이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시상 친구들이 이 아이들을 왕따 시켰다는 거. 왕따. 왜 왕따를 시켰나? 그러니까 아토피가 심해서. 그러니까 내 옆에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얘가 마음에 상처가 입은 거죠. 근데 이분이 그냥 평신도 내 그걸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셔서
이 아이 안에 있는 그 상처가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다들 요단 근처 그 넓은 곳으로 가서 먼저 나무 베는 작업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상도가 그만 오늘 본문에 나온 중심의 스토리처럼 실수로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말아요. 순간 생도는 비통한 울음 섞인 비명을 질러댑니다.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다 하니. 물자가 흔한 요즘과 달리 당신은 철 연장이 귀하고 값이 비싸던 때였어요. 그래서 선지생도 형편으로는 돈 주고 살 수 없어서 사정사정해서 남에게 빌려온 것인데 그게 그만 물에 빠져버렸으니 얼마나 황급했겠습니까? 집 짓는 작업이 늦어지게 된 것은 둘째치고 당장 도끼값 물어낼 일이 큰일이었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엘리사, 그는 기도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당황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믿고,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요? 물어야겠죠. 엘리사 뭐라고 묻습니까?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어디 빠졌느냐 그러죠. 어디 빠졌느냐. 그리고 물어본 뒤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어요. 자기 생각인가요? 아니죠. 도끼가 어떻게 떠오르겠어? 여러분, 이게 유리인데 이거도 그냥 물에다 던지면 이게 물에 뜹니까? 쇠보다도 가벼운데 가라앉죠. 모든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질 광경이 펼쳐집니다. 새로 된 그 무거운 도끼가 마치 튜브처럼 물 위로 쑥 하고 떠올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오늘 6절에 보니까 해답이 있죠. 어디에 빠졌느냐? 누가 말한 거야? 예? 6절에 누가 말했어요? 예? 엘리사라고 하는 말이 없어 거기. 근데 뭐 어떻게 엘리사요? 어떻게 탁 나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런 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엘리사가 말하거든요. 응? 엘리사가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라고 한 말에 답이 있어요. 물에 빠진 도끼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니까 튜브처럼 둥둥 떠오르게 된 것이 바로 여기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런 선한 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사는 다만 하나님의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대언자일 뿐이에요.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의 사람이 곁에 있으면 이렇게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성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황한 사람들에게
안심시킬 수 있는 거예요. 당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 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무한정 끌어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능력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사도행전 10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않아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이죠. 문제 앞에서 그는 더욱 강한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여러분 슈퍼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요? 슈퍼맨. 네? 거기 보면은 신문기자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슈퍼맨으로 슈퍼맨이 바뀌잖아. 네? 위기는 우리의 영적 진가를 확 드러내는 순간이에요.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것을 보고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이 낙심하고 막 이랬을 때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기도할 때야 지금이, 낙심할 때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희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 엄마 지금이 기도할 때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보고 있어. 엄마 왜 이렇게 낙심해요?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기도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믿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왜? 야, 아이들이 그때 탁 찌를 때가 있어. 애들을 잘 키워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믿음으로 키워. 애가 뭘 할 줄 알아? 아니요. 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봉평감육의 지체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이니 하나님께서 도끼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야,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자기 백성의 곤란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셔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도끼가 떠오르다니, 절망 중에 소망이 떠오릅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온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사소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기 몸을 위해서, 아픈 부분을 위해서 손 꼭 기도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남편을, 아내를, 또 자녀를 위해서 집에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도끼도 떠오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절망도 소망으로 변하여 떠오르게 하옵소서. 내가 잃어버리고 슬퍼했던 그 소중한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나를 가장 뒤누르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비로우신 아버지,